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를 KO시킬 수 있는 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좀 다르게 말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좀 달라야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본다 하더라도 좀 다른 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좀 다른 걸 추구해야 그게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너무 세상하고 똑같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세상하고 똑같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지요. 물론 또라이들도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면 둘 중 하나겠지요. 믿는 자이거나 도라이거나.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믿는 자가 돼야죠. 도라이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들을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시작을 보면서 완성까지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보면서 완성까지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라의 삶을 통해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사라가요, 65세에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몇 세라고요? 65세 때에, 아브라함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 부부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요. 땅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게. 몇 년 지났다고요? 24년 지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24년 동안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주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24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 한 평 안 주셨습니다. 24년 동안 자식도 하늘의 별은커녕 아들 하나 딸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비로소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 하나를 딸랑 주셨습니다. 그때도 여자 땅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들 이삭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에 되게 중요한 건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실망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니까 피식 비웃기나 하고 믿음 다 까먹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갈 데려다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실수도 했잖아요. 믿음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25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자식은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땅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몇 년이 흐르냐면 37년이 더 흐릅니다. 아들 이삭 낳고 37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127세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지금 사라가 봤다는 게 못 봤다는 거예요. 완성된 것을 못 봤어요. 뭐만 봤습니까? 시작만 봤습니다. 아들 이삭, 시작만 봤죠. 그것도 하늘의 무성한 별들과 같이 그렇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시작하는 것, 그 시작점만 보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무엇을 꿈꿨을까요? 아들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들 낳고 집안에 그 텐트 장막에 아이들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들과 며느리와 또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밟는 땅 다 주신다 했으니까 얼마나 돌아다녔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꿈꿨겠어요? 돌아다니는 그 모든 땅 주셔가지고 가나안 전체 땅에 여주인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127세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꼴랑 아들 하나. 땅은 한 평도 못 받고. 그나마 자식이 장가가는 것도 봤어요? 못 봤어요? 장가가는 것도 못 봤습니다. 손주도 못 봤습니다. 땅도 하나 없는 채 눈 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봤다고요? 시작만 봤다는 거예요. 시작만.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는 그 시작만 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완성됩니까? 완성되지 않습니까?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성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만 가도 무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 못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다 얻어요, 못 얻어요? 아브라함이 밟았던 모든 땅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응답되게 되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라가 눈 감을 때 이 완성을 영적인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그러니까 괜히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1장 11절 13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3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리고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약속을 다 그 당대에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당대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완성을 봤다는 게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만 보고도 완성까지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 완성시키겠구나. 이것까지 믿어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뭐 하시니가요? 시작하신 이가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지막 날 완성 때까지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소 더뎌 보일지라도 반드시 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당대는 못 볼 수 있어요. 내 눈으로는 못 볼 수 있습니다. 내 시대에는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의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자식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모로서 바라고 있는 일입니까? 저 역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또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기도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장애아로 낳았잖아요. 둘째는 미숙아에 뇌출혈에 항암치료까지 받았죠. 셋째는 좀 이렇게 내가 볼 때 멍청해 보이고 하리야 미안해. 카메라 보고 계세요. 카메라 보고 집에서 가끔 보여주니까. 넷째는 심장 기형으로 태어나지. 내가 얼마나 그때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섭섭합니다. 넷째까지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주셨습니까? 어쨌든 뭐 잘 크고 있지만 좀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5살이 아직도 문장 잘 못하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자녀 놓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울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속 시원히 정말 영혼 시원히 웃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요? 아픈 손가락들이 마음에 맺혀 있으니까 웃음이 안 나와요. 속 시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주신 말씀들을 다 완성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당대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라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기다려서 이상 나고 그 다음에 37년 더 기다려서 결국 아무것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그냥 소망만 하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이후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말은 그거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 틀렸어요. 시작이 다다라고 하는 게, 주님은 시작하시면 100%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건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또 예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완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 그 이상으로 다 채우시고 갚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영원에 관심을 두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에 관심을 두는 거다. 저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은요, 영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이상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산 지 벌써 62년이거든요. 가나안에서 62년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땅을 샀어도 그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62년 동안 땅 한 평을 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뭐 하고 나니까요, 죽고 나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위한 땅을 이제서야 사들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그것도 되게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갈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갈 땅,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갈 집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몇 년 살다가 또 이사해야 되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좀 땅 사다가 살다 보면 이사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가뭄 오면 또 이사해야 되잖아요. 홍수 오면 이사해야 되잖아요. 전쟁 나도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살 땅, 살아서 살 집에는 관심이 없는 게, 어차피 나그네 같은 땅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죽어서 들어갈 땅은요, 이사 가요, 안 가요? 잘 보세요. 죽어서 들어갈 매장지 들어가면 이사 가요, 안 가요? 이사 안 간다고요. 거기는 영원히 묻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매장지는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땅이에요. 가뭄이 와도 그 땅 내 땅이에요. 홍수가 나도 그 땅 내 땅이에요. 그 땅에 전쟁이 나도 무덤들은 건들지 않아요. 나라가 바뀌어도 별 난리가 나도 내가 묻힌 땅 계속 내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벨라굴이 있죠. 거기에 누가 묻혀 있어요? 이 가족들 그대로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 비석에 있습니다.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땅이고 사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있는 이 땅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갈 땅은 한 평도 사지 않았지만 죽어서 갈 땅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랑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집, 이 땅의 자동차, 이 땅의 옷, 이 땅의 관계들, 이 땅의 성공. 잘 보세요. 전혀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 있다 없어질 것들, 잡아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만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언젠가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에 집사님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걔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까? 7살, 8살쯤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요, 치과 의사 가고 싶대요. 야, 그래?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고작 돈 벌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소고기 먹겠다는 거라고. 잘 보세요. 진짜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는지 한번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먹겠대요. 돈 많이 벌어서 바퀴 4개짜리 1억짜리 고철 덩어리 타고 다니겠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광교에 갔다 왔는데 호수 앞에 그 아파트들 얼마나 멋진지. 그래서 제가 무슨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유, 여기서 살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별로 좋지도 않대요. 거기 올라가면 우울증밖에 안 늘어난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고작 어디 가서 살아요?
우울증 주는 그런 데 올라가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걸 위해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 땅에서 다 지나갈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그거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뭐 아니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니, 여친, 남친 없으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 있어요. 좀 솔로이면 안 되냐고. 그거 없어지면은요, 그냥 뭐 인생 끝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차피 바뀔 여자친구인데, 뭘 그렇게 돈을 들이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누구한테 잘 돈을 써야 돼요? 자기 엄마들한테 돈을 써야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잘 그렇게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되신 전생께도 잘 못했지만, 여자친구한테 더 못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있죠. 어쨌든, 영원한 거를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붙들어야지요. 예수 생명 붙들어야지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구원을 붙들고, 그거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야지. 그 말씀 붙들어야죠. 시덥지도 않은 세상 말, 그거 뭐 그리 대단나 거기에 쩔쩔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땅의 집, 이 땅의 땅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잠시니까. 이따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죽어서 갈 그 땅, 죽어서 갈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니까요. 결국 신앙은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거를 붙들고 가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거 붙들고 가면 절대 세상 일로 넘어지지 않더라라고. 영원한 거 붙들고 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막 무너지고 막 흔들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남아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붙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강력하다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가족들에게 뭐 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전해줘야 됩니까? 그거 전해줘야죠. 영원한 거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영원한 것들을 확실히 소유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요. 햇사람들이 3번씩이나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끝끝내 어떻게 해요? 은 400세겔을 그들에게 지불하고 값을 줌으로 그 땅을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달라고 했더니 준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조롭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끝끝내 은 400세겔을 값을 주고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창세기 23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돈 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확정하려고, 확실하게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아예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어왔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거저 받으면 내 거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값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값을 주고 그리고 공증받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손손 그 땅의 소유로 인정받아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서라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값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요 그 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영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말은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가진 거 다 털어 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막벨라쿨의 의미는 내 전부를 다 쏟기에 충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거 완전히 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값을 줘야지요.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걸 완벽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히 소유하려면 이 생명과 영생과 축복들을 완벽히 내 걸로 소유하려면 그걸 분명한 값을 줘야 되는데 내게는 그 값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주를 다 팔아도요. 영생은요. 그 값은 턱도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훨씬 비싸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니 하나님 그럼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사고 무슨 행동으로 의로움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값을 나 대신에 누가 대신 치러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하죠. 왜요? 확실히 얻게 해주시려고. 확실히 얻게 해주시려고.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의 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입니다. 엄청나죠? 그 값을 치르고서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집을 그 영원한 땅을 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게 하려고 온 우주에 공중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확증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치를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치를 값 없다는 거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예 따따블로 지불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그거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받는 거.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 값이 지불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권리와 땅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생명으로 주님 피값으로 그 모든 값을 다 따따블로 지불해 주셨더라. 이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귀가 와서 그래서 야, 너 정말 네가 구원받았냐? 비아냥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네 따위가 진짜 천국 간다고? 너가 거듭났다고? 야, 너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너가 이렇게 더럽게 사는데 너가 이렇게 거짓된데 가증스러운데 위선덩어리인데 네가 과연 천국에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마귀가 비아냥될 때에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하지. 제가 요즘에 옛날 그 TV 볼 당연하지 조금 봐도 재밌더라고. 당연하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거든. 그러면 KO라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피값 사셨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시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자고요? 주님이 날 위해 죽었거든. 당연하지. 나는 구원 받았어.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을 보면서 뭐까지 봐야 된다고요? 완성까지 보는 게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주님은 시작이 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대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더라도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에게 그 모든 약속과 뜻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염려치 말고 주님 그냥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원을 추구하라 그랬죠. 세상 것은 다 있다 없어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있어도 그건 없어도 그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명예, 행복, 건강, 소고기 랍스타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과 말씀과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소유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확실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걸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따따따블로 지불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믿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시비 걸면 한마디만 해주라 그랬죠. 뭐라고요? 응,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며 천국을 확실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를까요?